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과 믿음의 팀워크, 또 아주 정말 좋은 기억절이죠. 같이 저희가 암송했습니다. 기억절 암송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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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15장 22절 22절 말씀. 말씀. 경영이 근원이 근원이 없으면 없으면 경영이 경영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지략이 지략이 많으면 많으면 경영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성립하느니라. 잠언 잠언 15장 15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히브리서 그래서 3장 3장 13절 13절 말씀. 말씀. 오직 오직 오늘이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동안에 매일 매일 피차 피차 권면하여 권면하여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죄의 죄의 유혹으로 유혹으로 완고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되지 하라.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 3장 13절 13절 말씀. 말씀. 이번 주 말씀 묵상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또 아니면 기억절 암송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 같이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은 중간 부분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들은 왜 다 알고 있지만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을까? 또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또 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 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알기는 알지만 혹시 바라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을 오해해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선물을 바라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어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될지 알기는 알지만 아이를 낳기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유익을 알지만 그 믿음의 유익을 실제로 내가 갖기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더 바라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더 바라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그 믿음의 도전들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저는 잠언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의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계획이 이루어진다,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논은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하는 거고 누군가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게 의논인데 옛날에 제가 보고 감명이 깊어서 적어두었던 예언의 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사단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그분은 예수님은 이제 결코 자신 혼자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사단과 예수님의 특징을 대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세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세 분이 존재하시는 모습이 그분들의 어떤 속성이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의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 그냥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을 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제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의논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경험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셨고 새벽 미명이든 그 밤에든 항상 그 하나님께 어떤 충전을 받기 위해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 시간들을 가지셨는데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이렇게 제가 또 예언의시에서 봤어가지고 어 그것들을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 제 삶에 없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돼서, 이거를 내 삶에 좀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좀 실천을 해봤습니다. 이제 음, 자기 전에 항상 그 독방에 이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막 음, 기도하는 그 어, 습관을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을 해 봤는데, 이 실천을 해 보니까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시고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어떤 충전을 받으려고 가신 분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저는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끝나면 막 기도하러 가기보다 그냥 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비플레 찬양 예배를 좀 잘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러 가야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또 감사 기도와 또 뭔가 충전을 위해 기도를 하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면서 아,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은 행함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음, 그렇게 실천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어쨌든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야고보서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음. 네, 우리 김대산 전사님이 좋은 또 경험담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도 이렇게, 그분은 그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제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을 하는데, 이제 항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복을 항상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그 성경 보는 그 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뭐 그런 분들을 좀 봤는데, 우리가 한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소리를 내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오야뽕이나 이제 뭐 그렇게 가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목회를 나와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뭐 어디 사택에는 마땅히 어디 혼자 기도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게 되고, 또 뭐 그냥 어쩔 때는 뭐 이렇게 형식을 안 갖추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또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야고보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본다면, 믿음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쭉 읽어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공감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 행동은 무엇일까? 결국 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팀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뭐 하는 생각들을 저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젊은 종들과 함께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형제들의 그 묵상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잘 듣고, 또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생각이 또 저희의 배움이 확장되고 또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 7과 믿음의 팀워크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행복 목사님께서 메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본 과정을 거의 마쳐갑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암송절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매일과의 성경 연구와 그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도록 결심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이번 과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팀워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출석과 신앙적 모임이 유익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잘 결속된 팀으로부터의 격려와 권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각성은 종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혼자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달되고 마침내 교회 전체에 확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떠들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팀워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 출석도 중요하고 신앙적인 모임도 유익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격려와 권고를 줄 수 있는 팀워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각성은 종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혼자서는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한 12주 정도 제자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와 다르죠? 그렇죠.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이 제자훈련이 말씀 묵상과도 다르죠?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예. 머리 아프진 않습니다. 예. 또 머리가 아프진 않다. 예. 성경 공부나 이런 건 또 지식이 막 더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또 약간 그런 부분들보다는 음, 어, 또 새로운 깨달음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그,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면은 약간 일방적인 거가 많은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나눔의 유익들을 조금 이제 느끼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성경 공부와는 다른 거고, 어,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무엇에 포커싱을 많이 맞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음, 무엇을 가리켜야 되느냐. 안식일이 맞다. 뭐, 이제. 그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제자훈련 교재를 펴보고는 이제 의아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경 공부라고 하면은 예언이 들어가야 되고, 안식일이 들어가야 되고, 죽은 자의 상태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아니라 how를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는 다르고 말씀 묵상하고도 달라요. 말씀 묵상도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말씀 묵상은 방향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가지가 않아. 늘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자기의 의견을 내지만은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뭐 그것이 또 다른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제 방식과는 우리가 좀 다르니까는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하고 이제 다른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은 또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리더가 돼서 해보시니까 다르시죠? 어떠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내가 훨씬 책임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2단계 7과쯤 오면 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책임감이 생겨 이제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도를 저희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 오래 지속되어서 개인에게서 개인에게 전달되고 교회 전체에게서 확산되고 전체적으로는 도시가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뭐 저도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 이것이 한 2년, 3년 정도는 걸릴 수 있지만은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소그룹도 많이 하잖아요. 전인적 소그룹도 하고 하는데 저도 아주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기본적인 거의 핵심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이 바쁘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교인 방문하기도 바쁜데 교인들하고 또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인들하고 다시 제자 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표 7주 믿음의 팀워크 성경 연구를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에 필요한 격려와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격려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일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격려와 견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절은 잠언 15장 22절, 시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성경절 중에 암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꼭 암송하십시오. 모든 암송절을 외우고 본 과정을 마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전혀 없도록 하십시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을 어쨌든 이제 꾸준히 암송하게 하는 습관들을 갖는 것. 그래서 청년들하고 하면서 이게 누적해서 외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그냥 그 주거라도 이렇게 좀 외울 수 있도록 매일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셨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팀워크의 중요성에 관한 실질적인 제안들을 읽어보십시오.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역에서 효율성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이 책에 있는 제안들이 강력한 팀워크의 유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예,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림 성경의 기본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한 번 더 시간을 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복음을 설명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첫가부터 배운 모든 그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1과에서는 우리가 뭐 했었죠? 예. 제자의 수레바퀴. 그렇죠? 제자의 수레바퀴. 예.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깥에는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 그 네 가지 태는 기도, 말씀, 순종, 전도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과에서는 아침 묵상 자전거 했었죠? 예. 앞바퀴는 묵상의 자전거, 뒷바퀴는 적용의 자전거. 묵상은 뭐라는 거예요?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은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과에서는 약속의 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은 기도, 제목, 간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은 믿음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과에서는 저희가 세스랑 했었어요. 예, 아주 난잡하게 있는 시간의 건초 더미를 이렇게 풀 수 있는 세스랑인데, 그 프로젝트, 계획, 우선순위, 목적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4P죠. 그래서 매일 계획, 매주 계획, 매월 계획,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계획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공식은 SM 3M 플러스 R 제곱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본 공식은 A, B, C. A는 인정하라. 뭘 인정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인정합니다. B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믿습니다. C는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주장합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거 할 때 여기다가 메모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죠.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팀의 팀의 강도는 강도는 연결 연결 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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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장 약한 약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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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의하여 좌우된다. 좌우된다. 예, 이름 쓰시고 오늘 날짜 쓰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믿음의 팀워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과 함께 갖느니라라고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보면 그 다윗과 그의 팀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랑생활 할 때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함께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교제 장소에 대한 거예요. 예배와 교제의 장소. 그리스도인들이 격려와 훈련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두 장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새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0절. 이 새 성경절 가운데 또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성경절 모두 공통된 부분이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다. 네, 사도행전 20장 20절에는 이제 공중이라고 성전을 이제 다르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과 집이 이제 항상 같이 나오는데요. 그 소그룹에 관련된 세미나 하시는 이제 김현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소그룹과 이제 공적 예배에 이 두 날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가 힘차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 두 날개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이 기존에는 소그룹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목회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는 것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상대하는 것인데 이제 성도들의 정말 신뢰를 얻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에게 기억이 남는 것은 사실 이 여러 설교보다는 그들과의 그러한 몇 번의 접촉이나 또 말 한마디 개인적인 그것이 또 그들의 기억에 남고 어쩔 때는 이제 설교보다는 더 큰 영향력 혹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거나 또 귀한 그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개인적 접촉 부분에서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개인적 접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네, 개인적 접촉이 공적인 대중적인 사람들의 이러한 모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사실 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보면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또 막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뭐 반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신앙을 할 때 때로는
안식일에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왔더라도 이제 그냥 누워서 쉬거나 이제 핸드폰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을 제 모습 속에서도 발견을 하는데, 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모습이 동일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집에서도 자기 가족들에게 또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장소는 물론 성전과 집 두 가지의 답이 분명하게 나오지만 그 집에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말 어 뭐라고 해야 음, 될까요? 그 일관성. 순수하고 변치 않는 그 일관된 신앙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음, 저도 뭐 비슷한데, 음, 이제 어쨌든 교회라고 교회의 의미가 이제 어떤 특정된 장소나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음, 성도들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의미를 하는데, 음, 어쨌든 제가 어디에 있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남의 집에 가든지, 거기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런 친교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시답잖은 얘기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예능신에 보면은 가정, 가정도 이제 선교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가정에서의 선교를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어, 제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네. 그 김다산 전사님 그 노트 좀 읽어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초대 교회의 특징이다.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집에서도 이렇게 모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 다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항시성,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이렇게 생활화를 위해서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가정에서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패스트 제자 훈련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과죠. 그러니까 요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3단계에 가면 나오지만은 결국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말씀을 붙잡는 삶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과부터 해서 2단계 여기서부터 3단계는 뭐를 계속 강조하는 거냐면 이제 사람들을 붙잡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들의 중요성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은 항상 공중 예배와 소그룹. 그렇죠? 그래서 공중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함께 모여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그룹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교회는 이 소그룹이 어쨌든 잘 돼야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이죠. 2번부터 4번은 소그룹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3번에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제자의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4번 아래의 구절들에서 누가 사역의 기초로 소그룹을 사용하였습니까? 그래서 2번부터 4번에는 소그룹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3번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제자의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기도에 관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은 말씀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7절은 본받으라, 또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순종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14절에서는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자가 약간 의도성이 있지만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제자의 수레바퀴의 그 네 가지 기도, 말씀, 순종, 전도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번에서 4번에 나와 있는 소그룹의 중요성에 관해서 또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2번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외웠던 기억절들도 이제 뭐 두 구절이나 또 나오고 하는데,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실제로 또 경험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랄까요? 이제 개인적인 만남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도 그냥 이제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보다는 뭔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그룹 간의 대화가 조금 더 이 성경이 말하는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낸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모임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게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중에 정말 진심 어린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임, 그런 모임을 또 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그런 좋은 모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또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이나 10장 24, 2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는 권면하여, 히브리 10장 24, 25절에는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였는데, 의미는 권고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 뭐 변호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음, 요한복음에 언급한 이제 성령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혜사라고 나와 있는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권하는 이 역할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시는 그러한 일이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의 보혜사의 그것을 내가 먼저 이렇게 충만히 받아야지 그것을 이제 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경험, 하나님께 정말 위로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경험을 정말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기초이고 원동력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을 더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번 주 말씀 묵상에 우리 임찬 목사님이 이제 이거 쓰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되게 좋은 인사이트였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면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신다, 우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그 사역을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 권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 아주 되게 참 저도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와 더해서 여기 히브리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네, 이임찬 목사님이 그 노트 좀 읽어주세요. 공중 모임과 관련된 축복이 많지만 격려와 의무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잘 조직된 소그룹 팀의 교제 없이는 채워지지 못한다. 예, 저는 3번 질문 이제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제자의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빌립보서 1장 14절을 좀 묵상을 했는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저도 주마다 참여하는 소그룹 말씀 묵상 모임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작년 초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최근에 돼서야 제가 좀 느끼는 게, 어, 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 성숙도랄까? 그렇죠? 이것들이 성장해 간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확실히 예전에 얘기하는 것과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더 깊이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보니까 더 깊이 얘기를 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예, 이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강화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최근에서 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 정말 힘없이 그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요새. 저녁에 하는데 하루를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 때나 아니면 뭐 고민이 많을 때라든지 이렇게 좀 마음이 지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되게 맥없이 이렇게 참여할 때가 있는데 가면 또 가서 또 말씀 묵상하고 얘기를 막 듣고 있다 보면은 저도 거기서 막 원기를 얻게 되고 또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팀워크와 소그룹을 강조를 하시는지, 왜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고 서로의 영적 성숙도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저도 이제 사역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음, 소그룹 모임들을 많이 좀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4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3장 14절에는 이에 열두를 세우셨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있었다. 그죠? 결코 예수님 혼자 복음 사업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그 사도 바울도 혼자 다니지 않았죠. 항상 바울과 그의 팀으로 이제 다녔다. 그래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역과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역 팀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들이 청년 사역을 하시고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 훈련의 시작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이제 제가 리더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함으로 제가 사실은 더 성장을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꾸준히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교제 장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의 시너지, 소그룹의 시너지에 대해서 5번에서 7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은 바울은 함께 일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번, 일반적으로 사역이 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7번, 교제를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규칙적으로 만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6번에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각각 다른 은사에 대해서 뒤에 말씀해주고 계셨는데요. 이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멋있는 오케스트라나 아니면은 중창이나 합창 찬양 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혼자 독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멋이 있지만 함께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악기가 서로 제 소리를 내면서 어우러질 때 또 각각 다른 파트의 음들이 제 소리를 내면서 어우러질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떤 감동과 또 전율 이런 게 더 큰 아름다움, 더 색다른 아름다움이 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혼자의 신앙도 혼자 굳건히 서 있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멋진 일이지만 그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서 어우러질 때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 경험을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 함께 서로 다른 은사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멋지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 은사들은 서로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제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이 조화가 될 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기 위해서 어,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7번에 보면은 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이제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몸이 떨어져 있을 때라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할 때 사실 저는 그냥 이제 효율이나 어떤 일의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그 조직들을 어떤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또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갈 때 정말 또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아멘. 예, 저는 5번에 이제 함께 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에베소서 4장 15, 16절을 봤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쨌든 목적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에게까지 가라는 것이 이제 저희 하나의 목적인데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저에게 일단 좀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머리에서, 뇌에서 항상 다 신호를 보내서 이제 온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어쨌든 예수님께 항상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음, 어쨌든 각 뭐 손이나 손가락이나 발이나 다리나 팔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 저라는 사람을 이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저희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또 예수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위로도 받고 이렇게 힘도 얻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보통 이제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는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목표가 구원받는 거, 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어떤 그 목적 지향성으로 되다가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결국 신앙의 목적은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제 품성을 강조하는데 결국 그 품성도 자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 그 목적을 생각하는데 그 품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이런 제자 훈련이고 또 매일의 말씀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6번에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목적이 균등하게 하는 것인데 그 균등하게 하는 것은 넉넉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또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소그룹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동료 신자들과 함께 만나는 일에 지금 기꺼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1분 정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신 거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인 제안들, 팀워크의 중요성으로 제가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주어진 과제들과 목표에 충실하였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겨납니다. 사실 복음 전도는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행복한 목적 의식을 여러분의 삶에 더해줍니다. 복음 전도가 바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행복한 목적 의식, 이것이 제자 훈련 또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마음에 일어난 불꽃을 밝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팀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도록 팀을 만드셨으며 바울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기도와 격려 그리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하고 타에게 헌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로 떨어진 숯은 쉽게 불꽃을 잃어버리지만 열렬한 교제의 뜨거움은 이글거리는 화염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타고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제자 훈련 팀을 어떻게 사역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먼 일인데,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들에 대한 서론을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역팀, 우리 김대산 전사님 좀 읽어주세요. 팀을 조직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조직은 급하게 조직된 민간 순찰대나 판매 조직 또는 잘 훈련된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조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팀워크는 서로 다른 재능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료들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비전이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더 풍성한 정보를 얻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은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팀의 핵심은 목적과 비전에 대한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사역팀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문학이나 예언, 건강 또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숙자나 어르신들, 미혼모나 유학생들과 같은 특정 집단도 가능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팀이 헌신하여 함께 일한다면 성공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자 훈련을 3단계까지 다 끝내고 나면, 제자들이 준비되게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결국은 사역팀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퀘스트에서 말하는 소그룹은 단순히 그냥 소그룹이 아니라 결국은 전도하는 사역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뭐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생들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성, 사명은 계획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거나 어렵게 하지 말고 마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간직하고 나가야 합니다. 팀원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전략을 구상해 보십시오. 성경 연구 초대장을 보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주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도움이 되는 책을 함께 읽으며 진행하는 부모 교실도 가능합니다. 종말에 관한 비디오를 대여해 준다는 광고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자문을 구하십시오. 가능한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 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서중환앞에 있는 그 새로남 교회는 11개의 소그룹이 사역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의 그 사역팀별로 자기들이 이제 사역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역팀의 핵심은 평신도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소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그룹이 대부분 목회부 주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도가 돼서 자기들이 구도자를 찾고 또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하기는 중간에 좀 뛰어넘어서 팀은 함께 의논하기 위해 자주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간단한 보고나 토의, 아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목적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동교회 같은 데도 이제 그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기도 모임을 주중에 한 번씩 꼭 1시간 정도씩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스스로 의논하는 일들을 또 하게 합니다. 헌신의 중요성, 우리 이임찬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중요한 건 함께 헌신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그림 마지막인데요. 제자의 수레바퀴 확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복습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레바퀴는 제자의 삶이 이제 성숙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이 확장돼 가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어, 책에 보시면 제자의 수레바퀴에는 원래 가운데 뭐가 있었죠?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셨잖아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거는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 암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성경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일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침 묵상으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구체적인 거는 시간 관리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구체적인 거는 이제 개인 전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역은 기도의 사역, 기도의 일지를 쓰는 그 사역은 중보의 사역으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묵상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으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자기 개인의 순종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위한 권고의 사역으로 확장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전도의 습관, 개인의 습관이 복음 전도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로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이 제자의 수레바퀴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주 그림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특별한 사역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다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려서 좀 넣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의 팀워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임의 교제의 장소, 그다음에 소그룹의 중요성, 팀의 시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또 소그룹과 이 사역팀의 또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좋은 동료들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이런 것들을 알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그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소그룹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동료들이 있고, 또 같이 소그룹에서 또 사역팀으로 넘어가서 같이 서로의 다른 은사들로 연합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동료들이 또 있음에, 참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주심에 감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소그룹 또 팀워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남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받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어, 생각이 좀 들면서 음, 어쨌든 뭐 손이 자기 역할을 하고 발이 자기 역할을 하고 뭐 코가 자기 역할을 하고 다 자기 역할들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의무들을 충실히 좀 이행하면서 네,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봉사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하니까, 어, 일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일꾼이 있는데, 이제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나가시게 될 텐데, 가보면은 정말 일꾼이 없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목회자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열심히, 어, 하는데,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제자를 삼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꾼이 없는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어, 적은 여건 속에서 오히려 작지만 기도하면서 거기서 한 명이나 두 명의 제자라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저는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목회의 경험 통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느끼고 물론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성장을 많이 해도 일꾼이 부족해요. 계속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쨌든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일꾼을 세우는 일들,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 행복한 거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할 때는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 때도 있고 외롭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 진짜 외롭거든요.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힘들어도 외롭지 않고 또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경험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행복 목사님부터 할까요? 네. 어떻게 지난주에 가을 전도회는 잘 예, 마치셨어요? 전도회에서 이제 48명이 왔고, 근데 또, 부도자가요? 네네네. 음, 그, 뭐, 꾸준히 참석한 사람들, 뭐, 3회 이상은 13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딱 데리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몇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많이 받았네요. 음, 다 어쨌든, 고맙죠, 그렇게. 그쵸. 음, 이제 뭐 제가 뭐 담임 목사 아니고 부목사로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신 게 참 대단하고 뭐 좋습니다. 음. 음, 그 이제 지난주에 저기 이제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해서 이제 소그룹을 세 개로 나누게 됐어요. 이제 음, 원래 제가 가르치던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하던 페스트 제가 세 명이랑 같이 했는데 음, 이제 한 명은
자기는 다른 일들이 이제 또 더 많아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패스트도 이제 앞으로 2명이랑 할 것 같고 이제 어, 예, 또 이제 그 다른 애들 가르치는 것도 그 2명만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그 두 친구랑 저랑 해서 세 팀을 또 새로 만들게 됐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바로 이제 그 신은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어 줌으로 해서 첫 그 제자훈련 시간을 오늘부터 갖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이 청년들이 어 뭐 이 저도 이 페스트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 청년들이 또 얼마나 이해했을까 싶지만 어쨌든 또 기도를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그럼 어떻게 그 신은혜라는 청년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이 광주 그 친구는 이제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 없는 친구들 그래서 줌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 그 학생들 4명이랑 하죠. 그래서 음, 전북에 있는 20살 2명이랑 또 다른 순천이나 저기 타 지역에 있는 거의 20살에서 22살이 음, 1대4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혜 그 청년이 리더가 돼가지고, 네네네. 그 청년은 이제 1단계는 마친 거고, 예, 1단계 예. 맞췄습니다. 본인이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 네. 큰 도전입니다. 네, 음, 많은 기도가 어떻게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 소그룹에 하나씩 하나씩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네네네, 그렇죠. 어, 그럼 총 몇 명이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대상은 이제 제 와이프도 제 소그룹에 새로 편입돼가지고 이제 13명이 추가로 이제 받게 되죠. 13명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총 16명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리더들까지 하면. 네네네네. 네.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5입니다, 선생님. 15명. 네. 제가 중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하게 되네요, 또. 예. 네. 기대가 되고 잘, 16이 맞네요, 네, 목사님. 예, 그렇죠. 예,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예. 뭐, 어쨌든, 1단계는 5주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할 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인찬 목사님은 기도 제목, 지난번에 그 인도 유학생 성경 공부 시작하신다 그랬죠? 음,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가요?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면 누구 하나 같이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같이. 음, 아, 11월이요? 전도회를 언제부터 하신다고? 한 달 남았네. 음,
원래 그 성경 공부는 3번 딱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침례 받을지 안 받을지. 3번이 중요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지를 결정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잘 되는 건데, 그 결심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이제 좀 사람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마치고는 이제 또 실습을 또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대산 전사님도 예, 저희는 저희 지난주 교회가 이번 설교는 잘 하셨죠? 아예 기도해 주셔서 잘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안식일 금요일, 수요일 주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또 그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에 또 불씨가 지펴지고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은 누구신가요? 류몽희 어, 목사님이십니다. 그 창조과학 그거 하시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어쨌든 청년들 제자훈련도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은 했는데 음, 그 좀 길게 잡아가지고 패스트킷 전에 이제 핸드북 과정을 하고 패스트킷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핸드북 과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청년하고 그래서 그거 마치면은 이제 패스트킷으로 넘어가서 또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음, 그, 저는 이제 요즘에 뭐, 안식일에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옆에 있는 천성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천성교회가 지금 이제 전도회를, 어, 이번 주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성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중환, 우리 선교부장이신 정영교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래서 나는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어, 좀 하다가 전도지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보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렇게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물티슈를 만들었더라고요. 전도에 이렇게 물티슈하고 물티슈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전도지를 이제 그 팜플렛을 이제 이렇게 엽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티슈에다가 그 팜플렛을 붙여가지고 제가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다가 매일 5개씩 아침에 갖다 놓거든요. 금방 어, 없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뭐 작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마침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제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어제 이제 전도회 같이 가시겠냐고 하니까는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또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선성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복 목사님이 우리 이임찬 목사님을 위해서 개인 성경 공부하고 광주 중앙교회 전도회 침례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임찬 목사님이 우리 김대산 전도사님의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대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김행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의 필요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장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임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임찬 목사 정말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결심한 청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또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청년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는 그러한 심령 또한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어, 전도회 전도회를 위한 또 그 전도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에 평생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또 그렇게 침례를 받게 하셨사오니 정말 침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영혼들의 삶의 끝까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사역들과 중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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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 지체가 한 뜻을 따라 움직이듯이 저희가 맡은 바 의무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각자가 잘 수행하여 좋은 팀워크를 이뤄가는 저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윤한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천성교회가 서정환 합회 선교부장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도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고 탄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 아멘. 전도의 기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셔서 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전도회를 위해 노력하는 윤한수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 지도자들의 그 헌신과 노력에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전도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귀한 전도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 특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서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넉넉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행복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행복 목사님이 이제 연말 청년 해외 선교 봉사를 위해서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1단계를 마친 청년들과 또 목사님이 리더가 되어서 이번 주부터 세 팀으로 나누어서 총 16명의 주님의 종들이 또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모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옛날 제자들을 붙드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어서 시작하는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행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이 우리 이 패스트 제자훈련 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단계가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